말씀의 제목을 주를 보았노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매년 주님의 부활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만은 부활주일에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고민하여 지내게 됩니다. 경험을 전하자니 너무 경험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것을 보편화시키기 또 어렵지요.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캐논이 되죠. 척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주님의 사람들의 경험이고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이며 또한 보편화가 되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성경, 모든 성경은 주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에게 주신 감동과 시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한 자신의 경험이라기보다는 막달라 마리아로 칭해지는 마리아들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1절, 돌이 옮겨졌다. 돌무게가 수백 톤에서 어떤 거는 수천 톤까지 가겠습니다만 사람의 한두 명, 특히 여인들이 돌을 굴릴 수 없는 무게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나오지만은 다른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는 네 명까지 칭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름 보편적 이름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 쓰다, 쓴 물 이런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고생스럽게 산 인생이 원래 마리아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엄마 이름 뭐예요? 마리아. 그것도 마리아예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 요셉과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마리아요 많은 마리아, 흔한 이름 마리아, 우리 영숙이, 숙자 이런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막달라 마리아 한 명에 칭해지는 경험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6절 빈 무덤에 가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것도 없어요.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굴들이 원래 좀 있었습니다. 부장품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돌로 된 문을 돌무덤을 제공했죠.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향재료 같은 거 비싼 거를 제공했어요. 그게 엄청난 가치가 되는데 약 3년치의 향품 그거랍니다. 기름 같은 거 뚝뚝 떨어지는 3년치 월급. 3년치 월급이 1년에 한 2천만 원 받는다 하면 6천만 원이고 5천만 원 받으면 1억 5천이 되면 큰 돈이에요. 그래서 도굴 하면 대부분이 이제 사람이 발라놨잖아요. 와가지고 그걸 이제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니 귀찮으니까 통째로 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마포잖아요. 마포. 옷이 귀하잖아요. 옷. 그리고 옷을 이제 시체니까 대부분 이제 돌들 머리 부분 묶어 놓은 거 밑에 묶어 놓은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머리를 지직 풀어가지고 그 성경 표현에 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 옷을 세마포를 벗겨가면 붕대 가져가면 그걸 이렇게 더 씻겠죠. 사람 들어가면 무겁잖아. 시체인데 우리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지만 시체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업으로 하시는 분. 시체도 닦고 그런 거 있죠. 무서워서 안 봤어요? 이렇게 닦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도 오면서 그런 하는 직업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그냥 그리고 또
범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또 시체 부금도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시체는 필요가 없는 거라. 사실 도굴꾼한테는 세마포가 필요하고 이 발라놓은 기름이 필요한 거지. 향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비싸니까 팔아먹으면 돈이 되니까 3년치 월급이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세마포나 이거 옷은 있고 그리고 이거 둘렀던 이거 밴딩 이런 거는 있고 시체만 없어요. 왜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생각을 못했어요. 시체만 누가 싹 훔쳐갔네? 좀 너무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향처리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때 유대 간섭에 가갖고 하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시체는 없고 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제자요. 주님의 무덤을 갔더니 없더라.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다. 막 이래가 슬퍼가지고 그런 말 하니까 베드로가 6절 달리기 해가지고 먼저 뛰갑니다. 근데 달리기가 시몬 베드로 나이가 좀 있어요. 한 40대인지 50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은 한 20대예요. 젊은 애가 아무래도 요한은 안 뚱뚱해요. 베드로는 좀 뚱뚱하고 머리도 좀 없고 출발은 빨랐으나 요한이 먼저 가갖고 갔는데 20대니까 아직도 무덤에 대한 또 사람 시체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 이 껌이 이제 들여다봤는데 진짜 없거든. 근데 베드로 와갖고 봤는데 안 들어가고 있거든. 그래도 베드로는 맨날 예수님하고 말담도 하고 예수님하고 체험도 많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봤으니까 예수님 없다는 말이야. 진짜 확인한다고 쑥 들어갔어요. 없네. 이제 확인까지 한 거예요. 세마포는 있고 수건은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요. 8절 다른 제자 이제 베드로가 들어갔는데도 들어가니까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때는 귀신이 있으면 무서운데 라고. 요한은 사실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10대일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려요. 왜냐면 요한은 90몇 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뒤에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 봤어요. 근데 믿더라. 뭘 믿었느냐?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안 계심을 믿었어요. 9절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기억의 부재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자, 카르 히브리어 자카르 기억하다. 기억해야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전에 내가 위험한 데 처해 있는데 날 구해줬다. 그거 기억하면 그 사람이 실수해도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은혜는 까먹고 자기한테 못한 것만 기억하면 화가 나죠.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의 부재 있나 모르겠네.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신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했어요. 어떻게 말씀했느냐?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도 거기서 만나자 한 거예요. 원래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뭐 이 정도.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무덤의 주인이 살아나시니 무덤은 그저 빈 무덤으로서 가치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가치 없게 만듭니다.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빈 무덤 본자의 사명, 오늘 막달라 마리아 어찌했어요? 뛰어가서 전해지요. 무덤이 비어있다. 무덤의 주인공이 없다고 전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2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즉시 전합니다. 온갖 고난 힘든데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시체 썩기 전에 좀 썩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알려주러 갔던 거죠. 주님의 부재, 주님의 부활은요 즉시 선포되어야 할, 전해져야 할 가장 긴급한 소식을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이 부활의 그 긴급한 소식,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자기 볼일 보러 간다 그랬어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서 초대했습니다. 혼인잔치. 초대하면서 새 옷도 한 벌씩 다 보냈어요. 귀한 옷. 여러분 좀 놀래라고 1,000만 원 이상 하는 옷을 한 벌씩 줬어요. 새 옷을 줬어요. 그랬더니 새 옷, 아이고 좋다. 파라모프선. 그리고 딴 옷 입고 갔어. 그랬더니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하고 질책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왔느냐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밭을 매러 가야 되네. 밭을 샀는데 밭이 똑바로 있는지 가봐야 되겠다. 밭이 뭐 도망갑니까? 그대로 있죠. 또 어떤 사람 소를 샀죠. 소가 잘 걸어가느냐 해봐야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럽니다. 또 한 사람은요. 뭐 이래저래 뭐 핑계 대면서 장가 가야 되고 장에도 가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수님 부활했기에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마땅히 와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 본인이 자기 할 일 하러 다니고 있어요. 정작 자기는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는지를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식을 전할 책임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즉시로 선포되어야 될,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될 상황이며 사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부활로 믿었든 안 믿었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빈 무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전하간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리러 가야 되는 거죠. 두 제자 이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런갑다 한 게 아니죠. 그러려니가 아니라 확인하러 달려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에게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더라. 더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손에 잡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믿음은 안 보입니다. 공기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공기는 존재하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아멘. 예,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못 봤습니다. 한 번도. 하지만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늘 계시고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2000년 전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전하는 건 2000년 전 1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 하지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거 알죠? 아니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역사라고 하니까 조상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살아계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안 봤어. 하지만 믿음의 증거들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2000년 전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폴스 아닙니다. 페이크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그들에게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믿는 자를 통해서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를 보았노라. 아멘. 처음에는 빈 무덤만 보았노라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고 증거합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만 보고 확인하고 나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비어있네. 그냥 돌아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 어디 가셨나요? 아니면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갔나요? 어떻게 하나님 부르고 있었겠죠. 주님 어디 가셨나요? 막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막 울고 있었어요.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당황스럽고 슬픈 일인데 그분의 시체 장례법대로 예를 다 해드리러 왔는데 시체도 없어요. 어디 간지도 몰라요. 너무 난감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마리아처럼 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제자는 제자지만 집에 가잖아요, 그냥. 아무 느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대로 느껴졌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선잠 잤든지 아니면 뜬 눈으로 밤새서 온 거예요. 새벽 미명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보이는 데 가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갑다 하고 잡힐 수도 있으니까 미명에 깜깜한데 손전등도 제대로 없어요. 달빛 살짝 빛에 비춰가면서 밤에 가다가는 또 새벽에 가다가는 강도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위험 다 감수하면서 지금 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시체도 못 보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마리아처럼 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울고 있을 것 같아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 예수의 사랑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억울하게 죽으신 주님을 애도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울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찾아와 만나주셔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어요. 마리아도 사실은 제자들도요. 대적자들은 그런데 오히려 기억하고 무덤을 지킵니다. 로마 병정 군사들을 좀 보내갖고 모둠치게 지켜주세요. 사실은 다른 병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덤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돌문이 열리며 또 다른 부분에 천사가 와서 돌문을 옮겨놓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소리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생전의 모습과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울고 있어서 시력이 딸려가지고 새벽 미용이니까 뭐해서 못 알아봤을 수 있겠으나 생전 모습과 부활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좀 전에는 뭐라고 했죠? 여자여 하다가 이제는 마리아야. 마리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저 뒤에서 여자요 하면 여기 여자분들 돌아볼 수 있겠죠? 특정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이제 특정을 다 지켜서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 알고 계셔요. 울고 있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믿음을 회복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생전에 부르시던 부드러운 음성을 이제야 알아차립니다.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슬픈 고민, 걱정거리 모든 인생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면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 반가운 마음에 앞뒤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라보니 하고 어때? 덥석 예수님을 끝나. 우리가 반가우면 막 안으로 하잖아요. 안 하는구나. 반가워. 그렇고 막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다른 데는 나를 만지지 말라 합니다.
왜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래 부활하시면 하나님 먼저 뵙고 오는 게 먼저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도 이 마리아가 애절하게 처절하게 무덤 앞에서 서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먼저 안 가고 마리아한테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원래도 계획대로라면 가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 만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안 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긴 이 마리아의 모습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렸지요. 그 긍휼하심으로 이 마리아를 다시 만나주시러 오신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을 만하죠.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눈물을 헛되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 한 방 흘리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 생전과 다른 몸임을 또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육적인 교제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일러주는 대목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육적 교제가 아니라 땅의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로 하늘 시민의 교제로 이어져야 됨을 알려주시고자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 오늘 본문에는 울고 있는 자, 운다는 게 뭐예요? 간절하죠. 간절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식이 나간 길로 가면 부모가 울어요. 처음에 한두 번 건면해도 말 안 들으면 울어요. 그냥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자식이 나를 괴롭혀요. 이 자식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이 자식 하나님을 신이 나에게 주셨으니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체라도 보고 싶어 온 여인, 이 여인의 기도에, 여인의 슬픔에 부활하신 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기 전에 급히 오셔서 위로를 해주신 걸로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복받은 여인이에요. 복받은 신앙인임을 알 수 있어요. 여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 뭐 똑똑한 거는 다 남자들이 가르칠지 몰라도 복음은 사실 여인들을 통해서 남자들은 격식을 차려야 봐 김씨 왜 그래? 이번 주 부활절인데 교회 한번 갈래? 니나 잘 믿어. 알았어. 그냥 가. 근데 여자들은 이거 한 개 먹어봐. 이거 한 개 먹어보라니까 맛있어. 뭔데? 찰떡? 이러면서 먹었지? 에이, 먹었잖아. 먹었는데 먹었으면 교회 가야지. 네, 이렇게 친밀하게 자꾸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새운 여인, 시체라도 예의를 갖추고 싶어하는 여인, 주님의 시체가 없음에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인, 주님은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마리아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누구야? 고땡땡아, 이땡땡아, 김땡땡아, 채땡땡아, 제땡땡아, 강땡땡아 하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때 마리아의 고민은 즉시 해결됩니다. 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묶이지만 주님이 와 만나주시면 변화된 심령이 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소식 전하러 갑니다. 이제 믿음은 운동력이 되었습니다. 활기찹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슬픔으로 뛰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보았노라 하면서 기쁨으로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면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것도 증거지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도 해주었습니다. 부활을 안 본 것을 우리는 부활을 안 보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하지만 믿고 전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만한 감격이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음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마리아여 하고 불러주신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동행해 주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평생 동안 지키시며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줄로 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